복음과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어떻게 믿음은 성장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느 부흥회를 갔었는데 부흥회를 가서 신앙의 순수함,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제 모습은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좋은 말씀, 더 깊은 말씀, 더 대단한 말씀,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데 이거 더 좋은 말씀과 더 뛰어난, 더 감정적으로 더 눈물 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점점 더 이렇게 견고해지는 것,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믿음이 이긴다에 나오는 내용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리다가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깊은 좌절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한탄하다가도 정작 나를 일으키고 살리는 힘은 내 몸의 근육이나 내 마음의 의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믿음 외에는 사람을 진정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육이나 내 마음의 의지가 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깨달았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나를 일으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시금석과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무려 믿음이라는 말이 25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면 무려 50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장 1절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신을 갖는 거라니까 조금 더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긍정의 힘과 다릅니다. 나 괜찮아, 나 잘 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고 붙잡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하고 다른 개념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통계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는 이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많이 잘랐는데요. 자를 때 면도를 하거든요. 이발사에게 내 턱을 맡기는 것은 통계에 의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버스를 탈 때에 버스 타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의심하지 않잖아요. 강남 버스 타면 강남까지 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건 통계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통계에 따라 행동하는 거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는 거, 이게 확신하는 거. 환경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과 환경은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확신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실체들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선진들은
증거를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이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믿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증거가 있으면, 이해되어진다면, 용납되어진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수많은 증거들이 내 믿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먼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증거를 받지만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믿음이라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가나요? 거기를 알고 가나요?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냥 그 자리를 갑니다. 가면 이 장소에 이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에 갈 때는 믿고 가나요? 알고 가나요? 알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먼저 시작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될 건 뭘까요? 또 증거를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증거가, 더 큰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셨고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데,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선물과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이미 주셨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아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첫 번째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예배이죠.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서 제일 가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핵심 자리에 차지합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느냐가 많은 경우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연속으로 3번 빠지면 대부분 다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연속으로 빠지면서 믿음이 지켜지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배 빠지면 불안한데 두 번째 빠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빠지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내가 무너지고 있지만 내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성공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 현대인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네, 아멘.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것도 동일하게 예배입니다. 교회와 바깥의 삶이 이중적이 된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이중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이 정직한 거거든요. 내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교만하게 어떻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시간 때우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마름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왔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누구한테 역사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저도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듣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한 문구가 내 마음에 깊게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내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점점 더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끼리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깊이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해양심층수 그 사업을 했던 집사님인데 아직도 그분이 했었던 이야기 기억납니다.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적은 없다. 모든 예배가 은혜되었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나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가 자신의 삶 속에 은혜가 되었대요. 때로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고 인도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러니까 집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한 예배도 은혜가 안 되는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은 예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사람들에게 울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고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을 도와주면서 편안하게 사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착하고 모범적인 위로가 되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한 만족을 주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생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또 옮겨지기 전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곳으로 우리 에녹이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녹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본래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곳, 그곳이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믿음이 자라요. 점점 더 진리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상처가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을 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내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 고향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다,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섬기고 이렇게 나가는 길들이 도리어 즐겁고 행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 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들을 구원하시거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놀랍게 구원하시는데, 믿음이 조금만 약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저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하면서 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게 삶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밟고 불평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행진하고 그 안에 성취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도 놀랍게 승리를 거둡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천국을 주실 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아픔과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왔고,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며 담대하게 달려 나아갑니다. 이것의 차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넓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커집니다. 중국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월급의 40%를 CCC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축하고 결혼 준비하고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나 생각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묵상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때 40%를 주면 CCC 10명의 간사님들이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내 삶의 전부다 그러면 우리 집은 없는데 누구 집은 있는데 막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면 상처받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점점 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두 번째 내용 다 이해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나왔었던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성장된다. 두 번째는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이다. 이걸 여기고 확신하면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믿음을 성장시켰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될 수 없을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의 시기였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완성된 시대도 아니었죠. 세상에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 성적 타락과 힘의 논리가 좌우되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 그 시대가 이때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방주를 만들라. 방주의 길이가 136.8m, 너비가 22.8m, 높이가 13.7m니까 아파트 5층 높이죠. 이걸 노아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자, 지금 시대에 우리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노아 시대 때는 더 당황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첫째는 이 시대 사람들의 생명은 보통 800살에서 900살이에요. 죽음을 아직도 못 봤어요. 홍수 전까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살아있어요. 셋도 살아있고 많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900살 정도 사는 시대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땠을까요? 별로 안 다가와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400살요. 어리시네요.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심판이 와닿지 않는 시대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았었어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이슬만 내린 시대였거든요. 실제로 비가 내리는 것을 못 봤어요. 이슬만 내리는데 비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비가 내린다. 이 무슨 얘기야? 혼돈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배를 지으러 온 장소가 만약에 바닷가였다면 그래도 뭐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내륙 지방이에요. 묻히고 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배를 120년을 짓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말씀을 내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노아는 그 길을 120년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의 가장 핵심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그러면 믿을 수 있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상식선에서 맞으니까. 또 우리가 경험하고 납득할 만한 세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믿겠다 이러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말고는 노아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120년이에요. 이것을 만들 때 열매가 보였을까요? 자, 30년 만들었어요. 홍수가 옵니다. 심판받습니다. 방주로 오십시오. 구원받습니다라고 120년을 외쳤는데 30년쯤 외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60년 지나고도 외쳐도 아무도 홍수가 온다는 것을 안 믿어요. 다 비웃습니다. 말도 안 돼? 비가 뭐야? 90년째 돼도 외쳐도 아무도 열매가 없어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외쳤는데 열매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붙잡는 걸까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일본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도 한 2년 정도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목회를 11년, 12년 했지만, 이번 케이스는 좀 특이한 게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만 지금 3개월 동안 2시간, 3시간씩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일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왜 자꾸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킬까?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11월 달에 일본 가면 되잖아요. 12월 달에 가면 되는데 선교 훈련만 또 6개월이에요. 또 6개월 동안 또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 모르겠어요. 또 만약에 제가 중국을 갔다면, 아니면 영어권을 갔다면 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그 영어가 잘은 못해도 기본은 되거든요. 중국에서 2년 살았기 때문에 중국어도 되는데, 일본은 2년 동안 일본어만 배워야 돼요. 일본은 못해요. 기본적인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요. 일본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년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20년을 사역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정말로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점점 열매를 주세요. 오사카에 있는 유스 위더 미션 YM을 갔는데 일본 청년들이 70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손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하셨지? 근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그거예요. 보통 한 번 전도하는데 최소한 4년을 생각한다.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아의 길에는요, 120년인데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홍수가 오게 되었고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떠한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순종이 권위를 낳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순종이 권위를 낳는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권위를 낳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하기도 했고 학교 교사에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이거 해와라 했었을 때 애들이 숙제해 오잖아요. 계속 선생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더해집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떠들 때도 쌤이 딱 들어가서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해요. 계속 순종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반역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내게 권위가 없을까요? 권위 있게, 힘 있게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울렸을 때, 선포되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까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철학 모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날의 말씀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있죠. 내가 큐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용서예요. 에이, 용서 그냥 넘어가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쉽지 않지만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미안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순종이 바탕이 되면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점점 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 놀라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처럼 아벨처럼 그런 힘든 상황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의 회복. 에녹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다.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것을 붙잡고 확신하며 나가는 길. 그리고 노아처럼 순종 120년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내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어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은 내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